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새 하루이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화목자의 직분,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기사가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고 상대방을 향해 익명으로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함으로써 어쩌면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또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모습들도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시작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사람을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통칭해서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게 한 가지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해치고 상하게 할 때 쓰이는 말이 비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헐뜯고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쁜 것은 상대방이 없을 때 함으로써 이 상대방이 자신의 그 비방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호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행위를 가지고 야고보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섬기고 내가 복종하기로 한 그 주인 하나님께 이것이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법 위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 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형제를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비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두 계명, 율법의 모든 대표성으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 말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리고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가 되므로 사람이 곧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를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도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양심으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그런 양심의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아라고 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 결국 한 가지 단서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우리가 이 언약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어떤 겉의 모습도 변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변화가 됩니다.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좀 미워하고 아니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조금 밉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그 또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신앙의 훈련을 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에이, 뭐 이렇게 마음에 한계가 올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깎아내시고 모난 부분을 뚝딱뚝딱 잘 다듬어 가시듯이 저 사람도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 가실 거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에 짧게 3가지의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분이 그 또한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강령, 2가지 강령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비방과 판단의 죄된 행위를 우리가 버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셀과 그리고 목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부서 가운데 비방과 비난의 모습을 버리시고 오히려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또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양심의 문제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 안에 조금 힘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며 나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또한 연단해 가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방과 판단의 자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형제자매 우리 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